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잠언의 히브리어 명칭은 솔로몬의 잠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이라는 원어는 비유라는 뜻으로 진리의 간결한 교훈을 말씀합니다. 잠언의 대부분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24장, 23절, 34절의 내용은 저자를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려지며 정확한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잠언이 저희들 거의 참 오랫동안 저희들 아침 큐티로 나누고 있고 또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참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느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그만큼 잠언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어제까지는 30번째 온 우주를 가르치는 하나님과 이 땅에서의 왕을 제외하고 반역자들을 멀리하라는 교훈을 말씀하시고 또 지금까지 지혜로운 자의 30가지 교훈에 이어서 오늘 또 몇 가지 추가적인 교훈, 지금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공정한 재판을 하고 거짓 증언과 또 복수에 대해 경계하며 게으름의 폐해 인식하고 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은 이런 교훈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또 어떤 방법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네, 우리 23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네,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찾아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다. 재판할 때 편견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네, 여기서 재판할 때 낯을 보아 주는 것이란 것이 편견을 갖는다는 말씀임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낯을 보아주는 것이란 세밀하게 조사하다 그리고 분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재판관이 자기가 아는 얼굴에 대해 봐주는 편파적이고 또 왜곡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지적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편견을 갖는 것은 심각한 잘못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을 보면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이나 또 권력이나 재물이 있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편견으로 판결하여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24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왕권을 무너뜨리는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5절은 판결이 가져오는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오직 그의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네, 재판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견책하는 자, 즉 꾸짖는 사람은 기쁨을 얻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리라. 네, 적당한 말이란 적합한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적합한 말의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입맞춤과 같다는 표현이 바로 적합하고 적합당한 말의 가치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해석하면 그가 입술에 입맞춤한다. 그는 정직하고 옳은 답변을 한다라는 뜻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질문에 정직하게 또 적합한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마치 입술에 입을 맞추는 귀한 친구처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속이는 말이나 거짓된 칭찬보다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서로에게 바른 말로 또 서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지요? 우리는 대답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말고 경우에 적절하게 대답함으로 듣는 자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판단 그리고 진정성 있는 말로 서로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참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안디옥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네, 바로 이전에 26절까지 말씀한 내용, 정직한 판단 또 진정성 있는 말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8절에서 지혜자가 경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부분에 까닭 없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까닭 없이란 말이 무슨 표현일까요? 바로 의도적이 아닌 성급함과 생각 없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의하지 않고 입을 내버려두면 까닭 없이 이웃에 대해 나쁜 증언을 하기 쉽고 또한 생각 없이 거짓말을 내뱉기 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28에 등장한 증인은 온전한 증거나 이유 없이 그저 속일 목적으로 증언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속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까닭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주절거리는 그 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성도들은 항상 그런 말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거짓 증언에 대해서 오늘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혜자는 29절에서 복수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더불어 주의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그가 나에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해줄 것이다. 즉 그가 한 짓을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 같이 나도 똑같이 그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에 의해서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누가복음 6장 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나 너희에게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복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명심하고 또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여호와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의 일이요? 바로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본인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 보고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성경 말씀에, 오늘 나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네,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3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네, 30절부터 34절까지 끝절까지는 게으른 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30절에서 내가라는 표현으로 그 지혜자가, 오늘 말씀 지혜자가 게으른 자를 관찰하고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 1인칭으로 관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 게으른 자의 밭과 그리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가 같은 뜻, 바로 동일시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31절에서는 그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네, 그 밭과 포도원은 가시덤불과 또 거친 풀, 덤불과 거친 풀로 잡초로 가득 덮여 있고 또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돌담이 무너져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황폐한 모습, 아주 부서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지혜자는 관찰하고 있는 지혜자는 32절에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보고 그 황폐한 모습을 보고 훈계를, 교훈을 얻었다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다라는 표현은 어떤 감정으로 표현한 것일까요? 바로 내가 그 상황을 살펴보니 깊이 생각하게 돼요. 자, 밭과 포도원이 쓸모없이 돼버린 것을 보고, 참 귀한 것이 쓸모없이 돼버린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깊게 품게 되었고 또 깊은 깨달음과 교훈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깊이 생각한 결과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결국은 33절에서 밭과 포도원이 황폐된 이유가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언급하며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33절과 34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우리는 게으를 때마다 우리가 좀 부지런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미루거나 또 피곤하거나 할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말씀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바로 오늘 34절 말씀인데요. 밭과 포도원이 주인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는 틈에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아주 그냥 망가졌습니다. 황폐화되었습니다. 좀 더 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들려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좀 더 게으르다 보면 우리의 삶이 황폐화되는데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도 과연 그렇지 않은가? 조금만 더 쉬고 조금만 더 나중에 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도 이렇게 황폐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게으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육체적인 게으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의 결과, 가져오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육체적인 게으름으로 그 밭이 어떻게 황폐해지고 또 아무런 결실을 낼 수 없는 것 같이 사람이 영적으로 게으러지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황폐해지고 또 사단 마귀에게 쉽게 침범당하며 또 선한 열매를
맺힐 수 없고 우리 삶이 망가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게으름을 하나님이 이 영적인 게으름은 하나님을 말씀을 멀리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네, 육체적인 게으름은 물론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가정과 또 기업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우리 안디옥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